아멘.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어차피 우리가 계속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필요한 말씀 전하시고 저는 계속 지금 성경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지지난주에 골로새서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골로새서 수요 예배 금요 차례 때는 골로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계속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쭉 이어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이어서 말씀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계속 이어서, 물론 1장 다음에 2장이 아닐 수도 있고 1장 다음에 3장 그 다음 2장 4장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거의 파트별로는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감림 전날 정말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교회 소식에 보면 5월은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낼 때 두 가지로, 물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본인을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겸손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합되시고 그것을 닮아서 사랑으로 연합되며, 또한 결국은 주님을 본받아 이 복음을 위해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행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오순절 사건 이외에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퍼져나갔습니다. 성령,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치 좀 이런 말은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나서, 예를 들어서 팝콘 튀기듯이 옥수수에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하면 팝콘이 막 사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옥수수처럼 말라 있었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배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럼 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드렸죠? 보면은 문을 닫고요, 창문을 다 닫았어요. 심지어 어떤 영화에서는 창문을 나무로 있잖아요. 이게 빛도 못 들어오게, 예배 소리가 안 나가게끔 꽁꽁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걸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걸리면 체포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맞거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꽁 숨어서 드리는데 성령이 그 가운데, 밀폐된 공간에 성령이 팍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막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창문을 뜯고 문을 뜯고 지하에서 숨었던 그들이 올라와서 담대하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기 무서우시죠?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 꼭 받읍시다. 근데 저희 교회는 거의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또 일일 부흥회로 부흥회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고 방언을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방언을 받은 분들은 그것을 꼭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집사님 계속 꼭 하시고 계시죠? 아멘.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는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새우 청년 잊어버려요. 우리 새우 청년이 예전에 이제 영어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외국에 얼마 동안 잠깐 있었어요. 근데 안 쓰니까 자꾸 까먹게 된다고.
단어가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영솔 형제도 지금 영어학원 강사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어요. 단어가 기억 안 나요. 갑자기. 네, 영어를 놓게 되면 네,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요,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잊어버린다. 한국말도 안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책도 많이 읽다가 안 읽잖아요. 자꾸 언어가 저렴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언어가 옛날에 약간 고급스러웠는데 자꾸 저렴해져.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할까. 예. 여러분, 언어는 계속 쓰셔야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방언 있잖아요. 받으시면요. 어떻게 목사님 방언 어떻게 씁니까? 예. 받았잖아요. 우리 헬로가 뭐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헬로. 안 쓰면 잊어버려요. 네. 언어 알았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간단하죠? 내가 받았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랄랄랄라 받았으면 그냥 기도할 때 랄랄랄랄라 하세요. 하시다 보면 이게 뭐야? 랄랄랄라 이게 주문이야? 랄랄랄라 이게 뭐지? 이거 왜 하라지? 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뭐야? 나 미쳤나? 랄랄랄라. 예, 이런 잡생각 다 들어요. 하지만 그거 한 5분 이상만 이 랄랄라 소리에 집중해서 해보세요. 잡생각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쏙 들어가요. 예,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문득 어떤 생각과 그림과 환상들이 똑똑똑 떠올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 대화를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우리 대화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대화는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빠예요. 아빠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먹어요. 내가 아빠를 꼭 설득해 보리라 하고 딱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나 있잖아요. 5만 원 필요해요. 아빠가 묻습니다. 왜? 5만 원 필요해요. 왜? 나 좀 써야 돼요. 어디다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써야 된다. 왜? 어디에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줄게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아니야, 거기보다 여기에 이렇게 쓰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한 데 쓰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왜 필요한데? 5만 원치 사탕 살 거예요. 이런 아빠가 오케이 할까요? 5만 원치 초콜릿 살 거예요. 저 당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 그럼 당 떨어졌으면 10,000원어치 사. 하지만 4만 원을 아꼈다가 나중에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네가 좀 세이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거 주세요. 네. 왜 달라는지 주님 물어보세요. 왜? 그게 왜 필요한데?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세요? 엄마 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바로 뭐라 할까요? 왜? 네,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억양이 점점 세지십니다. 100만 원 왜? 이거 미쳐. 네, 세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화는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셔서 인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민석 간사님 앞에 있어요. 근데 딱 기도하면서 생각이 민석 간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고 민석 간사를 위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근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왜 나왔지?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또한 이 사람을 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 사람 위해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또 신앙이 안 되신 분들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 어떤 생각,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만 돼 있다면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주님의 양들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께 인도를 맡기세요. 내가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언도 있잖아요. 방언하면서 처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님 이 방언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방언이 이렇게 그냥 내가 처음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어느 순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예. 그런 약간 전환점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그 느낌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으시고 계속 그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 이 기도로 인도해 주세요. 자꾸 잡생각 날 때도 방언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 이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영과 마음이 하나 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방언은 입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주 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방언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 영이 하는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면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매일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좋아요. 목사님 저희 집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차에 가서 하세요. 차. 목사님 전 차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산에 갔으면서 하시든지 길거리 걸으면서 시끄러운 길거리 하면서 중얼중얼 하세요. 아무튼 할 공간을 만드시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해야만 됩니다. 머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우리 세우총님 운전 많이 하니까 혼자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찬양 틀어놓고. 제가 볼 때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편해. 혼자 있잖아요. 그 시끄럽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차.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사역자 보니까 화장실에서 하신대요. 샤워기 틀어놓고 물 샤워하는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샤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맑게 들려요. 왜냐하면 샤워할 때 우리가 뭐 생각하고 샤워합니까?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그냥 샤워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동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잠시 쉬는 거야. 쉬니까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골방, 집에 아무도 안 쓰는 방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하시고, 또 아무도 없을 때 좀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의 한 표적이 방언이지,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 받아야 돼, 그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 중에 하나의 표징이 방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 환상이 될 수 있고, 예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 못 받았어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일찍 받은 사람도 별로 소용 없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됐다고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더 처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목사님 저는 3살 때부터 받았어요. 엄마 하기 전에 방언부터 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또 키우고 또 아이들을 많이 관리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봐왔지만 빨리 받았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사단이 건드려서 걔네들이 이렇게 더 안 되는, 그걸 못 이겨서. 분명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 우리의 생각들이 버려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내 생각이 자꾸 없어져. 예,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흐름에 맞게 기도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기도 방언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 자꾸 맡겨드리세요. 예, 내가 대화를 자꾸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난 오늘 이 주제로 주님과 대화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무슨 주제로 대화하고 싶으세요? 주님, 그렇게 계속 맡겨드리세요. 그래야 우리 삶도 습관적으로 맡기게 돼요. 살면서도 기도부터 맡겨야지 우리 삶도 습관적으로 맡기게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좋아. 막 별표 쳐놓고 막 현관문 찍찍 그어놓고, 예,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찌르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껴놓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오케이. 예,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아빠 돈 줘. 아빠 나 사랑한다고 해줘. 아빠 나 웃겨줘. 예. 아니에요. 이젠 성숙한 사람은 어느 말을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듣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성령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도를 이끄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주를 본받는 자. 이 그림처럼 아빠가 치는 대로 야 이렇게 쳐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 따라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 치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소리가, 할렐루야, 그 복음의 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한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고백할까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요새 삶이 어떠십니까? 정말요? 영어 나올 뻔했어요. Really? 네, 정말 좋으십니까? 오랜만에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아멘. 좋으십니까? 아멘. 정말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좋습니다 때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주님 따봉. 쌍따봉. 지금 저 언어가 자꾸 저렴해지고 있어요.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제가 우리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하면 좋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근간이 돼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뜻은 결국은 끝은 좋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하는 역경,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더
예, 강하고 좋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프링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공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 공을 어떻게 해야 공이 가장 높게 올라갈까요? 죄 누르면 돼요. 죄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놓으면 슉 갑니다. 예,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이 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것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삶의 스토리를 봐도 고난 없는 성공은 없어요. 그런 성공은 어떻게 되냐? 결국 고난을 맞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 이 고난이 이게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이게 눌러야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예. 시험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예, 고난은 유익입니다. 시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어요. 하지만 시험은 주님께서 시험 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을 냅니까? 왜 시험을 내죠? 성장시키려고. 그거 더 공부하라고. 우리를 시험 들려고 하고 시험 내는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스승의 주일이고 하는데 그 어떤 스승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고 시험 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 한 가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할렐루야. 그 시험에 넉넉히 통과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옆에서 누가 시험 들게 하죠. 예. 하지만 뿌리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게 못하게 하지만 그것들을 가뿐하게 넘겨서 예. 우리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시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영수 형제 시험 모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지? 모르는 번호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시험 모르는 문제 나오면 한번 3번을 어떻게 해요? 영서로 형제? 찍어요. 할렐루야. 찍어요. 자꾸 옆에서 방해하면 사단을 찍으세요. 예. 모르는 문제 잘 모르겠다면 사단을 찍으면 돼요. 이 자식 나를 방해해?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나의 마음을 방해해요? 예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가이지어다. 모든 우울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묶임하고 떠나가이지어다.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묶임하고 떠나가이지어다. 떠나가. 너와 우리 하는 상관이 없으면 이 시간 선포하노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버리고 기쁘게 다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특별히 저번 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뭐였죠? 제목 뭐였죠? 예, 그리스도인의 효였죠. 데살로니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효 중에 가장 큰 효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뭐다? 효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기쁘면 본인도 기쁘다는 거. 그것만큼 행복이 없어요. 또한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랑 얼마나 대화하고 싶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고 좀 얘기하고 싶은지. 자녀들은 잘 모르죠. 또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내 삶을 넉넉하게 하는 건지. 아멘. 여러분 다른 게 효가 아니에요.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머니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효가 아니에요. 이것만 효가 아니라 진정한 효는 삶에서. 그렇죠, 김미영 집사님. 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최고의 효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게 꼭 성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해서 부모님 기뻐할 부모님 나중에 성공하고 아예 부모님도 안 보는 분들 요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집 주소도 바꿔버리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집 주소 바꿔버리고 띵동 띵동 누르는데 누구세요? 딴 사람 나오고 2년 전에 이사 갔어요. 막 이러고 얘 어디 갔나 이러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한 부모님께 그 시간 내가 기쁘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런 밝은 모습,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주님 안에서 이런 사는 모습이 안 믿는 부모님도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게 하는 통로예요. 야,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해? 넌 뭐가 그렇게 즐거워? 내가 네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네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행복할 상황인데 넌 왜 그러냐? 아버지, 물론 제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멋있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기대하세요.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에게.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며요.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건강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좀 함께 같이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기 원하세요. 만지기 원하세요.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가정 세우기 원하세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아버지도 변하게 돼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나? 평강을 누릴 수 있나? 쟤를 보니까 제가 말로만 하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마음도 기쁘고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모습, 이런 게 전도입니다. 이게 가족 구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가족 구원이 좀 어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보면 막 이렇게 엄마 나 잔소리 하니까 막 짜증 나고, 아빠 보면 맨날 뭐라고 하고, 그 이제 파이트가 붙으시면 안 되고 그 반대 것으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효가 아닙니다. 아멘. 바로 주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바로 주를 본받는 자, 계속해서 주님께 효를 드리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본받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전서 교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1장, 우리 나오나요? PPT가? 노트북이? 그럼 성경을 봐주시고 1장 2절, 1장부터 2장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기억하면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 교회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격이 거세질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한 공격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격이 왜다? 공격이 왜 온다? 그렇죠. 성장통. 키 클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요? 전 못 느껴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큰 사람만 알아. 성장을 해본 사람이 성장통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격이 거세질 때는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각가가 어떻게 해요? 깎아야겠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네, 아픕니다. 근데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안 깎이면 뭐가 될까요? 그냥 돌. 우리 세우청년 돌. 맞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여러분 돌이 되고 싶으세요? 걸작품이 되고 싶으세요? 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깎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깎일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우리 효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깎아요? 거기 건들지 마세요. 근데 팔이 붙어 있어. 이거 깎아야 팔 떨어지는데. 거기 건들지 마세요. 약한 부분이에요. 이거 깎아야 네가 떨어지는데. 우리 주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약한 부분을 수술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계속. 아프시죠? 아프실 거예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약한 그 부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지금 아름다운 내 삶에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 조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8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한 사도 바울 인생에서 험난한 인생입니다. 험난한 인생인데 유독 험난한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서 유독 험난했던 항상 험난합니다. 근데 유독 험난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그리스 나라 아시죠, 여러분? 저기 지중해 있는 지금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에 다 지배받았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뭘까요? 데살로니가라는 뜻은 뭐죠? 그 황제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의 지역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 지역이 대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제 누가 있을까요? 영솔이가 있으면 김용솔 지역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가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한 바울에 있어서 유독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왜 험난했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야솔이라는 집에 묵고 있었어요. 야솔의 집에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지도 쓰고 제자들도 가르쳤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깡패들이 쳐들어서 야 바울 니 뭐 하는 거야? 여기는 로마 지배고 식민지고 여기서 이런 거 전하면 안 돼 하고 깡패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견디다 못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그럽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너그러운 사람들 밑에서 좀 이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혀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딱 하면은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나를 힘들게. 이게 그냥 보통 다른 데는요 가면 쫓겨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깡패들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괴롭힙니다. 아주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게 물어서 하이에나처럼 물어서 안 놔둡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데살로 교인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남아있고 교인들은 남아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붕 떠서 이동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만 가고 그들은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교회를 안 괴롭혔을까요? 더 심하게 괴롭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니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기뻐해야지 이러지만 내가 만약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면 우리 주님 너무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제가 없다면 기뻐할 상황이어야지 기뻐하지 해도 너무한다 우리 주님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상황 보십시오. 기뻐하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기도하죠.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삿대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자.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넌덜이 났던 그 지역, 이게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 어렵고 힘든 너희들의 상황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요, 그 상황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미친 게 아니라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래서 옥중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삶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입니다. 다시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을 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게 되면 우린 세상에게 어떻게 될까요? 먹힙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공하라고 얘기 안 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성공하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도 없어요, 성경에. 대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겨라. 여러분, 주님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 할렐루야.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아이러니하세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때 드디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은 아시죠? 네, 아실 줄 알고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독 힘들게 했던 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대단하다. 이런데도 믿음을 지켰구나. 계속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왜? 힘든 거 아니까. 3절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이걸 가지고 끝까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받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 넘어갈까요? 이게 이들이 믿음이 뛰어나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누구로부터 났다?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요,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를 주셨어요. 내가 드디어 시계가 생겼어. 시계 생겼는데, 그래서 이거 내 시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 시계가 있어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대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생각해 주세요. 지금 막 지어내고 있어요. 떠오르는 대로. 이 시계가 있어야만 교회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시계가 없으면 교회 못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교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어떠한 지나가다가 한 아주 멋있는 우리 어떤 신사분께서 이거 시계가 있어야 저기 들어갑니다. 이 시계 가지세요 하고 그분이 찾던 시계를 플러스 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 드디어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노력 아니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이걸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어디에 됐다?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인간의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십시오. 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이 재능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 안 주시면 백날에도 안 됩니다. 저 예를 들어서 저 그림 못 그리거든요. 백날에도 안 돼요. 예쁜 그림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추상화 같아요. 나름대로 예술적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요. 못 그린 거 뻔히 아니까. 그리고 저는 뭘 만져도 잘 안 만들어져요. 꼭 1cm가 어긋나 있고.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쉬다. 전도사님은 심지어 자도 안 돼. 전도사님 자 안 되세요? 저는 짐작으로 해야 하는데 정확해. 우리 폼블럭 있잖아요. 우리 자대고 자르잖아요. 전도사님 자도 안 되세요. 그냥 이렇게 그거 자 안 되고 가능하세요? 전 짐작으로 해요. 근데 정확해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해. 놀라워라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쉬다. 주님의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난 게 아닙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믿음을 뭐 하자? 관리하자. 지키자. 이 시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스터 사탄. 빼앗기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받은 이 믿음을 사탄 아저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 아저씨 아주 나쁜 아저씨예요. 다 뺏어갑니다. 꼭 차고 있어요. 좀 풀러놔야지. 씻어야지. 훔쳐. 없어요. 뺏겨져요. 절대 놓지 마세요. 이 믿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꼭 붙들고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순간 푸는 순간 그냥 확 가져가요. 전도사님 베트남 선교 갔다 오시잖아요. 거기는 목걸이 차고 있어도 오토바이로 가다가 목걸이 확 채간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채고 있어도 이거를 그냥 끄집어 당기는 게 사단인데, 이제 좀 풀어야지. 그 순간 빼앗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을 풀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더 견고해지십시오. 더 굳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살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요, 이들이 뭐 잘 믿자, 굳게 믿자, 끝까지 믿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걸 끝까지 지키자예요. 이들이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들이 잘 지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의 믿음이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그것들을 끝까지 잘 지켰구나,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사람 중심이 또 될 수 있어요. 너의 믿음, 그래, 난 믿음이 좋아. 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꾸 주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 시작. 아멘. 너무나 훌륭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도에 보면 이쪽이 마게도냐고 이쪽이 아가야예요. 그 중간에 이제 행정 수도 도시로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주변 전체에 뭐예요? 믿음의 본이 되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하미에 있잖아요. 이 대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 네가 군포와 안양과 안산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그만큼 뭐예요? 굉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기부터 읽을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뭐 말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좀 어려워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지금 또 누구예요?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실로아노가 누굴까요? 신라죠, 신라. 신라의 로마식 표기가 실로아노입니다. 바울과 신라. 유명하죠? 바울과 신라, 디모데.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주만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굉장하죠. 사도 바울 거만하네. 복음 좀 전한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바로 그가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죽고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받아라. 그리고 그가 일부러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5절에 얘기하는 거야. 너희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라.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지만 일부러 너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떨어나도 붙고 떨어나도 붙고 도망가도 붙고 도망가도 붙고, 이 삶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막 머리 안 감고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딱 자기 전에만 잠옷 입어요. 그 전에는 항상 옷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제 옷이 보통 불편해요. 나 항상 난방에, 그렇죠, 한가위 전혀 한 난방에 딱 이런 약간 정장 바지. 애들은 막 추리닝 입고 누워 있고 소파에 누워 있고 또 이게 저렴한 언어가 튀어나올 뻔했는데, 이해해요. 쉴 때 이해해요. 근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여러분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거의 형이잖아. 나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죠? 그거 본받을까 봐. 제가 예전에 그 아는 사람하고 아는 분하고 선교를 같이 갔잖아요. 딱 둘이서. 근데 이분이 저를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였고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전도사님하고 간다 기대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원래 알던 형이었으니까. 알던 형이가 굉장히 편해. 그래서 이제는 좀 전도사의 신분을 벗고 좀 편하게 마음껏 둘이 이제 선교하고 여행해 보자. 근데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너무 실망하더라고. 너무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나이다. 나 진짜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24시간 한 달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컨셉을 목회자로 잡았어야 됐어. 그냥 여행의 동반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잡았어야 했는데 컨셉을 그래, 여기 뭐 힘든데 뭐 목회자냐, 그래서 좀 편안하게 같이 선교하고 여행하자, 이렇게 컨셉 잡아버리니까 대본에 실망해 버리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원래 그러셨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음 선교 잘 준비하리라. 선교 가면요 별의별 모습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아주 그 사소한 것부터 다 보여요. 왜? 24시간 한 달 동안 같이 살아봐요. 심지어 이제 막 뭡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누구랑 같이 잘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24시간 계속 자고 한 침대에서 자고 막 이래봐요. 별의별 거 다 알아요. 뭐 어제 전도사님이 저를 밀었어요, 막 하면서 막 저 떨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저도 전도사님의 콧소리 때문에 꺼했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행동했어요. 어떻게? 본을 받으라고.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야,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 아빠만 닮아, 이런 말하기 굉장히 싫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히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닮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나를 닮으십시오. 말이 잘 안 나오시죠? 근데 이거에 당당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그들 누구 볼까요? 그 전도자 봐요. 그 전도자 똑같이 가요. 내가 본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모습은요 딱 봐도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샥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바뀌어요. 신기하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도 바뀌어요. 주님께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닮는 게 아니라 뭐죠? 주를 본받는 자. 내가 주님을 본받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근데 그 소리에 당당해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당해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본이 됩시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멘. 이제 이 소리에 책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책임지실 때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기 때문에 수많은 안 믿는 영혼들이 옵니다. 그때 어떤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물 세례, 이제 성령 세례 남았어요.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네. 여러분 어떤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 안 그래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모습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또 좋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연합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들도 너희가 이젠 본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지역의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 한 곡 간절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이전의 삶들 태워주시고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 끊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태워주시고 거룩한 삶 홀리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